요절 말씀 2절을 같이 읽을까요?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전도서 말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참다운 행복을 찾는 삶에 대해 배우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전부 다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하면은 아가서가 맨 먼저입니다. 아가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가서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솔로몬이 젊은 날에 술람미 여인과 나눈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한 묘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말로 뜨겁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장년기에 젊은이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막 뭔가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직설적입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음탕한 여인에게 쫓아가면 망한다. 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이 아주 내용이 분명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에게 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잠언의 말씀은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들이 딱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아침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은 사람만 밥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아침 안 먹고 많이 갔다 그럽니다. 어쨌든 잠언 말씀으로 아이들 훈련하고자 했던 그분의 의도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이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간접적입니다. 역설이 많습니다. 영어의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말대로 정말 그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런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하는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체 타이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가서, 잠언, 전도서이지만 성경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잠언을 통해서 기본적인 삶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아가서를 통해서는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드린 대로 전도서는 아주 역설적입니다. 못 봐도 솔로몬은 아주 탁월한 철학자요 수사학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도서를 가장 어려운 책 중에 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점에 나가서 전도서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참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분류가 틀리고 내용이 다른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의미보다는 영어에 이런 표현은 없는데 오히려 read back the lines, 행간의 의미가 아니라 말 뒤의 의미가 뭔가를 고민할 정도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 서론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생각 없이 살던 사람도 가을만 되면 왠지 뭔가 생각하는, 특히 남자들이 가을을 많이 탑니다. 지난주 소감 모임에서 우리 은성 목자님이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이렇게
참 애가 셋이면서도 참 이 가을에 우리 형제들이 특별히 싱숭생숭한 마음을 내려놓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누가 봐도 확실하게 솔로몬이 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루살렘 왕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 말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서울의 대통령 이러면 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그의 깊은 자존심과 영적인 정체성, 주장이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온 지상 천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땅,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진리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예루살렘은 지혜의 원천이요 진리의 샘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자긍심 가운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성경은 가장 먼저 전도자란 표현이 앞서 나옵니다. 우리 NIV 성경이나 모든 영어 성경도 전도자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보다도 자기가 전도자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중에 이제 박사도 있고 또 석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박사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목자 누구누구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 같이 솔로몬은 왕이라는 직분보다도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이라는 직분보다도 자기가 전도자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이 본래 말은 모으는 사람, 또 모임의 어떤 인도자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 전도자라는 말이 유래돼 가지고 모든 인생의 원리와 진리를 깨우치고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왕으로서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어떤 방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인생의 선배로서 무엇보다도 삶의 원리와 지혜와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의 진리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전도자로서 정말로 심정과 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합니다. 요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 경기도를 개척하는 한 목사님은 캠퍼스에다가 인문학 강좌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인문학은 한 40분 하고 슬쩍슬쩍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공대 개척하는 전원석 목사님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항공대에다가 인문학을 나누자 그랬더니 한 서너 명이 와가지고 또 인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 자기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며칠 전에 제가 홍대 앞을 운전하며 지나다 보니까 이 가로등마다 인문학 광고를 하는 프랜카드가 쫙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베드로한테 왜 사람들이 인문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같냐? 그랬더니 원래 이 까칠한 베드로가 한마디 탁 던집니다. 힘드니까 그렇지. 맞아요. 사는 게 힘드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가니까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대한 고뇌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고민하고 누구보다 연구하고 살아온 한 사람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예, 헛된 서신, 헛된 글,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그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는 말은 다른 건 몰라도 헛되고 헛되다. 이걸 아주 강하게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고 나면은 이 말만 남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더 읽기를 멈추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되다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호흡, 숨, 바람 이런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아주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바람이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분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람에서 유래되어서 이 말의 의미는 덧없음, 아이러니, 모순, 허망함, 허무하다 이런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meaningless,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요즘 그 스마트폰에 러브리 바이블 딱 하면은 온갖 번역본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번역본들을 뒤지는 게 요즘 아주 취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우리말 성경에는요 더 적나라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하나같이 맥이 빠지는 말뿐입니다. 찾아보다가 정말 찾아보는 것도 헛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어요. 뭔가 잔뜩 기대를 하고, 그래 솔로몬이 인생의 대철학자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전도자로서 뭔가 말하려고 한다니까 들어보자 했는데 허무하다, 허무하다 하는 소리만 나오니까 갑자기 듣는 것도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고등학교 2학년 이 주은이나 주영이 같은 애들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년에 입시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공부는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주은이가 그러고 있으면 그의 아버지 안드레 목자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진짜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럴까요? 안드레 목자님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서 그러면 저는 꿀밤이 날아갑니다.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살아보지도 않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말은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했습니다. 그는 할 바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허무하고 헛되고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는 다 해보고 우리 딸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나서도 같은 결론 내리면 되지 뭐.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솔로몬은 살아보니까 헛되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길로 오지 말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살지 않도록,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의 삶에 대한 운명적이고 염세적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는 전도서 읽기를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헛된, 텅 비어있는 허무한 아무것도 없는 이 말을 강조하면서 정말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텅 비어있으니까, 허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에 대해 뭔가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고 허무한데 정말로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솔로몬은 왜 모든 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라고 말하죠.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다.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거를 좀 순치해서 표현하면 수고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참 사람들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더 아주 괴롭습니다. 공부가 뭐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공부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놈은 별로 없습니다. 하기 싫지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게 공부 아닙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준우. 아니래요. 다행입니다. 난 저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괴로우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 잔머리 굴리면서 하는 게 공부입니다. 대학원생 공부를 사랑해서 대학원 갔을까요? 난 4년 갖고 공부가 모질라. 난 더 공부를 사랑해서 할 거야.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아마 묻는 거 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수고를 많이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이제 좀 인생이 필 것 같지만 우리 정균 목자님 보십시오. 스트레스 살이 찝니다. 수고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죠? 우리 김요한 목자님이 결혼하고 한 걸 보고 우리 집에 있는 아들 하나가 너무 부러워했어요. 나도 언제 저런 날이 오는가.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해라 임마.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랬는데 결혼하면 모든 게 풀릴 것 같지요? 김주은 그럴 것 같죠? 결혼하면 오히려 십자가가 늘어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은성 목자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넘게 가서 일을 하고 또 돌아오면 또 캄캄한 밤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갔다가 밤에 돌아옵니다. 진짜 그는 새벽별 보고 갔다가 밤별 보고 돌아오는 수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 있는 그 사모님들은 편할까요? 남편이 수고하는데 자기는 놀고 있을까요? 더 많이 수고합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우리 목자님들은 수고하는 삶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어요. 그냥 뭐 당연하지 뭐 이러 하는데 사모님들은 이 말 딱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 이걸 좀 알아줘야 된다 막 얘기했어요. 듣고 보니까 정말로 사모님들이 불쌍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히 애들 때문에. 애들이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데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스마트폰 갖고 게임이나 하고 또 멍하게 책상에 앉아있고 말을 안 듣고 아주 속상하고 속이 탄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그냥 수고 안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에이 다 헛되니까 그냥 TV 자자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뭔가 인생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죠.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1930년대 말 하버드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을 72년간 긴 세월 동안 막 추적해서 연구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가? 72년 동안 그들의 삶을 268명을 다 추적해 보니까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채운 사람은 행복하고 채우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행복의 조건 7가지를 50대 이전에 5가지 이상 채우면 조금 행복하고 7가지를 채우면 거의 행복하고 3가지면은 불행하다 이런 겁니다. 7가지는 말 안 해도 아마 대충 짐작할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그들이 말하는 게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채우면 정말 행복할까요? 솔로몬은 그 모두 말하는 행복의 조건 7가지 아니라 70가지, 700가지를 다 채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봤자
열심히 고생해봤자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김 빠지는 소리입니다. 더구나 이제 좀 열정을 쏟아붓고 뭔가 좀 이뤄보고자 달려가는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의 이 말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달려가는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그대가 가는 길은 헛된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모산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수고해봤자 그렇게 보람도 없고 헛일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 하나의 해답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 NIV 성경에는 under the sun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해 아래서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없는 세상살이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살아봤자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를 마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수고하는 삶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 나의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은 삶의 열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는 날 동안 정말 먹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더 잘 먹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폼나게 먹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자랑하면서 먹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먹은 거 가지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홀홀 날개를 달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아주 허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까미가 지은 시지프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죠. 시지프가 신의 비밀을 누설했다가 그 죄의 대가로 높은 산에 있는 산에 끊임없이 큰 바위를 굴려 올라가는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 돌을 막 꼭대기까지 굴려 올라가면 거기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흔들바위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또 산을 내려가서 다시 또 그 돌을 막 끌어 올려가요. 그럼 또 내려옵니다. 다시 또 막 끌어 올려가요.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 이 반복하는 삶, 정말 허망하죠. 떨어질 돌을 왜 올리며 그 왜 허망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시지프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일상을 반복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이 돌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지프가 또렷한 의식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래도 묵묵히 그 일을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시지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묵묵히 시행합니다. 그래서 까미는 이 무의미한 삶을 묵묵히 반복하는 이 시지프를 부조리의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높이 추앙을 했습니다. 이 까미를 따른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한술 더 떠서 나갑니다.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고 허망한 삶이 아니라 그 돌을 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의 팔의 근육을 봐라. 그의 흐르는 땀방울을 봐라. 얼마나 멋있는가. 그 순간순간의 그 노력과 투쟁을 봐라. 삶이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찬을 합니다. 뭔가 살아있고 뭔가 수고하고 결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이 돌이 떨어지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내 의지와 내 체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듯하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시지프의 모습은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별 보고 나가서 돌아오는 그 지친 모습, 그 순간순간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늘 반복하고 있다면, 시지프처럼 떨어질 돌을 굴리고 있다면 전 절대로 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안 해요. 밑에서 그냥 놀지. 떨어지면 왜 올려요? 그런데 시지프는 저 같은 소인배와 달리 영웅이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걸어 올라갑니다. 근데 영웅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돌이 갑자기 금덩어리가 돼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누가 찬사를 보냅니까? 정말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지루하고 따분한 삶을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찌됐든 결국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봐드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고 실상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받아들여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수고한다고 해도 남들은 야, 너 멋있다, 너 괜찮아, 뭐 살아있네 어쩌고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해 아래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언어 더 선이 아니라 오버 더 선으로 내 삶의 의식이, 중심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 삶을 새롭게 그 속에서 찾고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허망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빈 껍질 같은 삶이 아니라 뭔가를 채우고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잘 안 바뀝니다. 야, 그렇게 하면 너 인생 망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럴까? 해보기 전에 알 수 없는데 하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펴며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에이, 솔로몬은 다 해봤으니까 그러지. 난 안 해봤으니까 인정할 수 없어. 나도 한번 해봐야 돼.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삶이 얼마나 보람이 없고 헛된 것인가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연 세계를 보면서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변합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봤자 강산입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야대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또 떠오릅니다. 바람도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습니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또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늘 돌고 흘러가고 그대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이 자연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바꿀 수가 없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며 뭔가 바꾸려고 세상을 바꾼다고 수고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만물이 다 지쳐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있다는 이 말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렇게 개역성경은 번역해 놨어요. 이 말은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강에 가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물에 햇빛이 바짝바짝 비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죠. 코스모스 쫙 펴있는 들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날마다 가서 강가에 앉아 있어요. 흘러가는 강물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강가에 앉아가지고 강물이 흘러가네. 내일 또 와가지고 또 쳐다보고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은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막 멍멍멍멍멍멍 하면서 뭐 했어요? 불꽃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좀 봤는데 대단하죠? 100만 명이 모여서 불꽃 축제를 봤다고 그래요. 야, 대단합니다. 감동이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또 새로운 걸 찾습니다. 뭐 설국열차 영화가 뭐 900만 명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저는 없습니다. 대단한 감동을 줬다고 그래요? 또 얼마나 갈까요? 아무리 드라마틱한 걸 봐도 기가 막힌 걸 보고 들어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양이 차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걸 찾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도 있고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솔로몬은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 보면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죠. 솔로몬 전도 쓸 때 타자기로 쳤을까요? 컴퓨터로 썼을까요? 그렇죠? 파피루스에 아마 썼겠죠. 지금은 그가 없던 노트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악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트북이 없었으면 나는 목사 생활 못했다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더군다나 솔로몬 시대의 마차, 지가 아무리 좋은 마차였지만 제가 타는 차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있을 때 없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것은 어떤 물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패러다임,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똑같은 패러다임은 하나입니다. 뭔가 수고해서 내가 애를 써서 얻어서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삶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없이 늘 똑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7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내린 행복의 조건도 행복의 조건을 채워야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 연구합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정말 70년 동안 다른 걸 좀 연구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뭔가 조건을 채워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고대인이나 근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전도자는 혹시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죄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나 대충 몇 번 검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인생에 해답이 있는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괴로웠다. 그가 고백하는 말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자기에게 하도록 하셨는가 원망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보니까 다 모두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잡힙니까? 안 잡히죠. 다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솔로몬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봤자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는 감히 말합니다.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죠.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본 적이 없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다면 참 우리가 그냥 웃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더 달랐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재판, 그의 지혜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 그 아프리카 여왕까지도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찾아올 정도로 그는 정말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수많은 지혜를 쌓고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알려고 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했다. 이때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을 쓰고 학위로 온 방을 도배할 정도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었지만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찾아서, 세상의 행복의 조건으로 고전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일본 사람이 쓴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쓴 걸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서평이 있습니다. 그 서평에 뒤에 뭐가 나냐면, 정말로 불행한 것은 행복의 조건을 쓴 사람이 그 책을 다 쓰고 나니까 자기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살한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걸 보는 순간, 뭐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열심히 써놓고 보니까, 자기가 써놓고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살합니다. 아마 모로아일 겁니다. 솔로몬은 열심히 연구한 결론이 오히려 연구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근심만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자에 아는 것이 병이다 하는 것처럼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보람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다 신기루고 바람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길,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가 가는 길은 결국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over the sun, 해 위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삶으로 훗날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내가 정말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 미닝레스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의미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남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를 위해서 땀 흘리고 이를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애를 쓰는데,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